제가 이제 몇 주 동안에 걸쳐서요,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천국의 또 상급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늘의 보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항상 두 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또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땅에서 받는 거, 하늘에서 받는 거. 네, 하늘에서 받는 게 진짜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늘에서 받는 그 보화를 참된 것이라고 했고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네, 진짜 복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왜 주실까요? 이 땅에서는 왜 복을 주세요? 초석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은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서만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복을 받아야, 정말 하늘에서도 똑같이 이 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생선들 잘 드시죠? 이 생선을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인류 역사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먹었어요. 그래도요, 지금 70억 인구가 막 한없이 생선을 잡아먹어도 바다에는 아직도 풍부해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다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한 겁니다. 바다 생물들이, 고기들이 번식을 할 때 개복치 같은 그 생선은요, 한 번 알을 낳을 때 3억 개를 낳는다고 그래요. 3억 개. 그 중에 이제 많이 이제 중간에 알 때 죽고 성장하다 죽고 살아남는 건 몇 프로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바다를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이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받는 복입니다. 정말 여기는 이 복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다 우리의 보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제가 이제 성경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귀로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신명기 15장 7절에 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는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볼 때에 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가난할 때 뭐 네가 나 해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반드시 줄 것이요 또 주되 어떻게 하냐면은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아까운데 이거 줄까 말까 이러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야, 참.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자기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고 아끼는 마음 없이 정말 그렇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줄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복이 있죠. 물론 무조건 막 물질이 많은 게 이게 복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또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복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닿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능치 못하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움켜쥐지 않고 또 줄 때에도 아끼는 마음 없이 정말 그대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늘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 복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요, 또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원수도 있는데 그대로 우리를 해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영적인 원수는 마귀인데 그가 우리를 해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의 뜻대로 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재앙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각지도 않은 재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참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피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재앙이 오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블럭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 있잖아요. 저는 뭐 그거 보면은 뭐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재앙입니다, 일종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상대방 차가 와가지고 나를 뭐 중앙선을 침범해서 받는다든지, 누가 와서 받는다든지, 트럭에서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그 차의 밑에 깔린다든지, 이제 이런 게 재앙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오면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은 그런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네? 원수가 해치지 못하도록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요즘 뭐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면식도 없는데 와서 무조건 때리고 막 쓰러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이런 거 재앙입니다, 여러분.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서요, 어떤 남자가 남의 아파트에 두 집을 이렇게 노크를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거의 문 열잖아요. 왜 무슨 일이세요? 나 볼 일이 잠깐 문 좀 열어보실래요? 문을 여니까 그냥 칼로 두 명을 팍 찌른 거예요. 두 명한테 그렇게 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무섭죠, 세상이. 아무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이에, 근데 무조건 노크해서 문 여니까 그냥 찌른 거예요. 그런 게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런 재앙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 9.11 테러 사건 있잖아요.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쌍둥이 무역센터. 그 비행기로 빈 라덴 그 추종자들이 비행기로 그 건물을 박아가지고 그 당시 아마 3,000명 이상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희돈 장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무역센터 부총재였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신앙생활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9시에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9시 직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고가. 근데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서는데 줄이 너무 길더래요.
그래서 그냥 옆에 딸기 음료수로 줄을 서가지고 그 딸기를 사서 마셨는데 그 딸기 얼음을 많이 넣으라고 그때 좀 더워가지고 그래서 딸기 그 얼음 주스를 막 마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다가 못 가고 시간을 이거 늦었구나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로 화장실 들르느라고 늦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막 누구랑 통화하는데 나 늦는다 그랬더니 불이야 그러면서 막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뭐 훈련인가 싶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뻥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빌딩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경찰들이 막 돌이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터널을 통과하고 거기로 가는가 보죠. 예,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화장실 때문에 한 20분 정도 늦어졌는데 그거 늦어지지 않았으면 자기는 거기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원수의 손에다가 우리를 맡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너무 좋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니 도대체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복을 주세요?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낫든지 중간에 그 다음에 병상에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들 들었어요? 우리가 뭐 개인 보험 없어도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보험 뭐 옛날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진짜 병 들면 그 집안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을 돌려줘요. 전국민 건강보험. 근데 그 건강보험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이 그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건강보험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주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보다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복이, 이런 게 복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그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자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손도 걸식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게 뭡니까? 버림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꼬이는 거야,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 게. 예? 그런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고요,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복을 받아서 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게 눈을 뜨고 우리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뭘 보냐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주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자손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의 자손이 잘 되나 못 되나? 네? 한번 봐보세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 부모 때, 할아버지 때부터요,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요. 이거는 뭐 이제 목회자들은 더 잘 알아요. 네, 목회자들은 자기가 처음에 목회자 할 때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정말 그 선하게 일을 베풀고 이렇게 뿌려놓은 사람은요, 그 목회가 정말 순탄하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도 뭐 난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그런데 옆에서, 아니 도대체 저 목사는 뭐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저렇게 뭐든지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기는 잘한 게 없대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정말 그 살아계셨을 때 정말 잘했대요. 여러 사람에게 베풀고 목회자에게 베풀고 잘하고 부흥 강사가 오면 꼭 대접을 하고 하여간 이렇게 많은 씨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식들 반드시 복을 받고 내 자손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가난한 자를 보살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자,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면 자꾸 주는 건데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윤택케 하면 또 내 것을 가지고 윤택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남을 구제를 좋아한다든지 남을 윤택케 해준다. 이건 내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나는 오히려 손해가 되고 결핍해지고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족해지고 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그래요?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통 인간적인 것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구제를 좋아하는데 풍족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을 윤택케 하는데 어떻게 내가 윤택해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우리 마루미에 살기 전에 변동에 대한 그린 빌라라고 거기 살았는데 4층에 살았거든요. 처음에 이사할 때는 뭐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살던 집이 좁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여름이 되니까요. 거기가 4층인데 위에 옥상이 그 덥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그냥 온돌인 거예요. 위에서 따뜻한 그 온기가 내려오니까 여름에 진짜 더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이제 센터를 가는데 늘 센터 그 언덕길 올라가면 이제 마루미 아파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루미 아파트는 남향에다가 여름에는 다 이렇게 층층이 중간에 있으면 햇빛이 직접 비치지 않고 얼마나 시원하고 겨울에는 얼마나 따뜻할까. 그때 이제 처음에 새 집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그 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좀 융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딱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남을 풍족케 하는 자는 자기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눠주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겠구나 해서 계약이 됐어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겁니다. 절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끌어안고 나만 이렇게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케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윤택케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서 이 말을 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기로 했느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왕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왕으로 복직시키겠다,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면서 뭐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왕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왕을 벌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했느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너무 교만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러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받으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살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네? 아니, 우리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죄 용서 받으십시오. 왕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난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가난한 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기뻐하시는지, 또 그걸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그 나중에 추수할 때, 농작물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 맨 구석대기는 추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옮기다가, 추수해서 옮기다가 떨어지는 거 있으면 그거 줍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원도 딸 때 다 따지 마라. 좀 남겨놔라. 그리고 옮기다가 떨어지는 거 줍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나그네들, 그들을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죄가 얼마나 어느 정도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를 것 같아요? 그건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네? 조금은 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자기 죄를 모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인데 우리 안에 빛이 약하고 내가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의 어둠과 그런 죄악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만이 환하게 내가 무지무지한 죄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요,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면서 지금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생각나면 생각나는 그 순간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죄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죄를 우리는 알고, 생각지도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죄라고 전혀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죄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모르는 것도 많아요. 왜 자기 죄를 모른다고요? 아까 이제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이면 세상에 죄는 없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나를 위해서 간음하고, 나를 위해서 도둑질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뭐든지 나 중심이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죄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획기적인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의 원한에 맺힌 것들을 풀어주면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악인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과 악인,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죠. 악인은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 여기 하나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참 힘들겠다. 근데 악인은 뭐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요, 참 고통스럽고 힘들겠다. 나도 옛날에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와줄 줄 알고 구제할 줄 알면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그게. 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왜 그 사정을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서 제 설교를 저는 반복해서 다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고, 좀 과장 아닌가? 이럴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소리를 조용하게 해야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조의금은 많지 않은 것이니까 그분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도 이렇게 몇 분에게 이렇게 드렸어요.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을 결혼할 때는 내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 돈도 없는데 자식은 결혼한다고, 부모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해서 도와주는데 가지도 않고 많이 준 적은 드물고, 그 정도 되는 분들은 내가 가서 드렸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안 가서 드릴 분은 나하고는 뭐 관계없어도 내가 더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은 못 오잖아요.
이제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가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저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네? 저는 정말 겉으로는 멀쩡하게 목사 안에 있어도요, 진짜 제 경제 수준은 완전히 바닥이 뭐 지하실까지 내려간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늘 알아주려고 하고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뒤에 학생들도, 저는요, 궁핍하게 살아야지 인생에 사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궁핍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럼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도 어떤 사람은 궁핍한 사람도 많아요. 사기 맞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두려워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옆에 있어요. 보지 말자. 차라리. 저주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해서 궁핍하지 않게 살든지, 아니면 못 본 채 해가지고 저주가 크다는데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전에 종종 하는 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겠죠. 여름에 이제 교회에서, 센터에서 교회 저녁에 기도하러 오면은 한 6, 7시 되면은 시장 다 문 닫아요. 근데 한번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뭘 팔고 있더라고요. 다 대부분 문을 닫혔는데 그냥 지나갔죠. 뭘 파시는 분인가 하고. 근데 왜 어두운데?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왜요? 그랬더니 이 근대 한 그릇이 남았는데 좀 사주면 안 되냐고 그래요.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얼마냐고 마침 돈이 있었어요. 1,000원이래요. 그럼 싸주시라고. 제가 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그걸 팔고 가려고 하니까 싸주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그걸 싸면서 이 보따리 안에 한 그릇이 더 있는데 이것도 사주면 안 돼요? 그것도 주라고. 대신 봉지를 따로 주라고.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분이 사달라니까 사주지만 또 누가 하나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2봉지를 2,000원에 사가지고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영탁이를 만나서 영탁이를 줬어요. 영탁아, 너 이거 할머니, 어머니에게 드려서 된장국 끓여 먹어. 나는 그걸 된장국 끓여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근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2,000원어치를 못 팔아서 어둑어둑한데도 아직 안 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해외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은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선택을 하셔요. 잘 하세요. 어떻게 뭘 선택하실랍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렵니까? 아니면 못 본 채 하렵니까? 선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버리면 저주가 크다는 거예요. 무섭죠.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린다는 거,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갚아주실 때 얼마나 갚아주시겠어요? 찔끔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크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2편 9절 그가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여러분, 그 가난한 자를 자기 것을 가지고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다. 이건 그의 명예가 영광 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고 왜 나는 저러지 못했을까 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그 명예가 빛나고 영광 중에 돌리고 악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해요? 조롱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네? 그런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주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을 받는 거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졌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나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난 구제해야 되겠다. 너무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볼 때마다 줄쳐놓은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온 거예요. 보니까 10,000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받는 복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네 손으로 뭘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다가 우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을 때도 붙들어주고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버림을 당하지 않고요. 그 자식이 걸식하지 않고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었고요. 남을 윤택케 하고 남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주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가 오히려 윤택해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자의 저주가 있으리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돈이 많다라고 그게 복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돈이 많다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건 저주예요. 왜 저주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저주인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분명히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해외에 나가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복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는 가난한 자 못 본 채하고 신경 쓰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내 쓸 것은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비참할 때가 있었잖아요. 가난하고 그랬을 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